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이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로 가게 하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서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를 모으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애굽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이제 이 애굽의 상황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바로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이 죽었지만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있으며 또 애굽은 바로는 그 모든 신하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려고 그렇게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를 위해서 상황이 바뀐 것은 바로 왕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바로 왕이 죽었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하튼 이제 모세로서는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그러고 애굽으로 가서 장로들을 모으라고 그러고 장로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면 장로들이 들을 거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장로들에게 얘기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얘기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을 모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집회로 모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여기 말씀의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장로들은 이제 믿음의 대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표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면 그 이제 가장들에게 얘기를 하든지 아버지 또 아니면 가족의 대표들 또 아니면 저 성인들에게 얘기를 하든지 22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얘기를 하든지 그래서 이제 중간 전달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보통의 아버지죠. 한 가정의 이제 아버지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전달 체계가 말씀의 전달 체계, 믿음의 전달 체계가 중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말씀 체계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가르치다 보면 이제
가장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의 그 수준에 맞게 가르친다든지 그 수준을 정하지 못해서 가장 높은 수준, 중간 수준, 그럼 이제 다 듣지 못하게 되는데 이제 그 위 단계에서부터 더 수준이 높은 단계에서 밑으로 또 가장에서 또 가족으로 이렇게 전달 체계가 될 때에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 장로들을 모으고 이제 말씀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루스 족속, 히윌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꼭 맞물져 나오는 것이 일곱 족속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합당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제는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으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떠돌이, 나그네, 방랑자라는 그런 뜻이 있기도 하지만 건너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건너간다. 물론 애굽 사람들이 들을 때는 떠돌이, 방랑자, 나그네로 듣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뜻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건너간다, 넘어간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정반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건너간다, 넘어간다, 새로운 세계로 진입한다는 뜻으로 말씀했지만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떠돌이, 방랑자, 오갈 데 없는 자들로 들을 게 분명합니다. 바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로 아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히브리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믿는 사람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보는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해서 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희생 제사라고 하는 얘기는 잡아서 드리는 제사, 피 흘리는 제사,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향기나는 제사라고 얘기했겠지만 애굽 사람들은 냄새나는 제사, 잔인한 제사, 생명을 죽이는 제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은 소를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증스럽게 여길 거라고 그 요셉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달라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흘길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일주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흘이라고 하면 가는데 사흘이 걸리는 것입니다. 오는데 사흘이 걸리는 것이고 제사 드리는데 하루가 걸리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사흘 동안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얘기했을 때 사흘 간다는 그 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흘 가고 사흘 오고 하루 제사 드리면 일주일 간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가려면 준비를 해야죠. 또 사흘 동안 갔다가 오면 또 나태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키우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지만 바로가 볼 때는 이거 사흘 동안 어정어정 가겠다는 얘기냐, 어정어정 사흘 동안 오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리고 제사 드리러 가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딴 데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세상적으로 나태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래다 일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바로는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금방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허락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 가운데 있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완악할 것이고 히브리 종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실 때에 그때서야 비록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나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예물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주는데 은혜를 이제 그들이 받았으니까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은혜를 베풀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70명의 자손들을 데리고 12아들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되물려 주는 것이겠지요. 그런가 하면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환란을 면하게 됐고 베푸는 나라가 됐고 이제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것이 이제 충만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강제 노역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쫓겨나는 신세가 됐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애굽의 신보다도 높고 애굽의 모든 것들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의 땅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예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손대지 못할 정도로 안전하게 이제는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단의 역사 보면서 또 목회 현장이나 신앙생활이나 가정 삶을 살아가시면서 뭔가 묶여있고 답답해 있고 캄캄하다는 생각이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